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쫓아내야 할 원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7 족속을 모두 내어 쫓고 온전한 복을 누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일부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여 그들을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우상인 바알과 에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는 망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와 타협하여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금생과 내세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할 원수들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탐욕의 원수가 있습니다. 탐욕이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포 활동이 정상을 뛰어넘으면 암세포가 되어 몸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상적인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면 탐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탐욕으로 우상숭배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탐심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란과 방탕의 원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과 방탕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문명의 거대한 발상지였던 봄베이 역시 음란과 방탕이 극에 달하자 화산 폭발로 잿더미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향락 산업이 판을 치고 있으며 분별 없는 과소비 풍조와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여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하신 말씀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만의 원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내세우고 방자하게 구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도 이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분수를 모르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恩택을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미움과 시기의 원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는 정신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면 먼저 우리 영혼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성경 잠언 1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시기를 마음에 품고는 아무리 처리하고 금식해도 기도 응답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거짓의 원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불량식품, 과대 광고 등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국 신 포울은 한 가지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20개의 거짓말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으며,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도 거짓말은 눈덩이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더욱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거짓은 마귀가 갖다 줍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런 둘째 사망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질병의 원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병은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과 저주의 원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부유하고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힘껏 도와주고 선한 일에 넉넉할 때 더욱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구원의 가나안 복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일곱 원수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금생과 내세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미움과 거짓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질병과 저주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넘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를 주고 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